사람을 키우는 거는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다. 농사는 종합예술이다. 농부가 부전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런 비가 늦은 비가 내려와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땅이 좋아야 되고 씨가 좋아야 되고 이게 모든 것이 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자식 열매, 건강의 열매, 사업의 열매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자식을 키우는 것은 난초를 키우는 것 같아요. 김우중 씨 얘기예요. 며칠 전에 김우중 씨가 난초를 키우듯이 이 시대의 글로벌 리더들을 우리가 많이 키워서 5대양 육지들을 나가서 세계 열방의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한류가 되는 믿음찬 사람들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다음 세대에 많은 인재들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 다른 세대가 나와서 이상해진다니까요. 농사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동업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별게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농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난초를 키우듯이, 사람을 키우듯이 신앙을 키우고 자식을 키우고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까요? 욕심 부리지 말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의 땅을, 화분을 초이스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 말하가요. 빛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조량에 따라서, 햇빛에 따라서 햇빛이 최고의 영양소가 됩니다. 햇빛을 못 보면 식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햇빛을 또 많이 보면 안 돼. 20년 동안, 30년 동안 난초를 키워도 하룻밤에 죽일 수가 있습니다. 30년을 애지중지 키운 분재를 이런 봄에 햇빛 본다고 내놨다가 주인 아저씨가 깜빡 자빠져 주무셔보세요. 밤사이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수십 년 키운 화분을 하룻밤 사이 그냥 동사를 시켜버린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날마다 쉬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지. 한 방에 가, 한 방에. 공든 탑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을 도 망하는 건 한순간에 망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물, 통풍, 병충해 예방. 그 다음에 6번째는 따라합시다. 온도 유지. 온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차가우면 암이 생긴다. 온도가 떨어지면 여러분 수십 년 키운 난을 하룻밤 사이에 동사시킨다니까요. 저는 신앙생활은 뭐냐? 체온 유지, 거리 유지, 유지를 잘해야 돼.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못 산다니까요. 이거는요. 그렇잖아요. 체온 유지를,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요. 따뜻하게 항상 보온을 해야 돼요. 보온을. 보온만 잘하면 감기가 안 걸려요. 기가 떨어지고 몸에 한기가 들어올 때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오는 거 알잖아요. 감기 걸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열 콱 받고 신경 바짝 쓰고 양치 안 하고 자빠져 주무셔보세요. 그냥 코에 불이 나는 걸 곱불 걸리다. 한기가 드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아이고 박건사 와 이리 춥노?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등골로 지금 한기가 싹 들어오니까 와 이리 춥노? 남들은 다 안 추운데 지 혼자 추운 것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요. 저질 체력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항상 최고의, 최상의 컨디션 유지를 해야 돼요. 보온 유지를 하고 주님과의 거리 유지를 하고 이게 잘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신앙생활에 그게 중요하다고. 그렇잖아요. 은혜의 은혜가, 갑질의 영감이, 7배의 권능이, 100배의 결실이, 1000대까지 축복이 있지 않냐. 달란트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것들은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고 기한전에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조절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주여 아싸 어이에 이래가지고 조시를, 가속도를, 탄력을 유지하면 된다니까요. 몸의 기온이 떨어질 때 그때 한계가 될 때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도 유지를 잘해야 돼요. 온도 유지를. 겨울에 그냥 많은 하초들이 죽어버려요.
우리가 키울 때 7번째 따라가 세력 조절. 나무를 키울 때는 나무를 그냥 지 마음대로 자라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 시골에도 어머니가 계신데 과수가 있는데 보니까요, 어머니가 연세가 좀 많아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 콩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텃밭에 콩을 집 뒤 안으로 콩을 심어가지고 이태 동안 콩을 심어가지고 그걸 뽑아가지고 메주를 만들어서 자식들 주는데 작년부터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는 콩을 뽑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 콩 심지 마라. 콩을 못 뽑는다니까. 콩을 하나 붙잡고 콩이 할매를 잡아뜨릴 정도. 콩도 못 뽑아 이제. 그러니까 그 텃밭에 과수가 있는데 보니까 지 마음대로 자라가지고 과일이면 사과가 주먹만한 게 달려야 되는데 지불할 만한 게 요만한 게 달린다니까. 왜요? 가지치기를 안 합니다. 세력 조절을 안 해주면 나무가 지 마음대로 웃자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그래서 가수원에는 겨울이고 봄이고 계속 농부들이 가서 가지치기를 하고 거름을 주고 퇴비를 주고 개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땅이 산성화가 되니까 석회를 넣어가지고 알칼리수로 바꾸는 거예요. 지력이 다 빠졌기 때문에 거름을 넣고 황토를 넣어가지고, 황토이나 이런 거는 흙 자체가 자연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양어장 하시는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잉어를 키우는 양어장에 구석에 황토 흙을 갖다 넣어놓으면 잉어가 이래 비늘이 벗겨지고 상처가 난 잉어들이 와가지고 황토 흙을 빨아먹고 자연 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이 자연은, 이런 동물들은 싸우다가 뿔에 찔리면 햇볕에 이게 머리를 쪼아서라도 이 자외선 치료를 한다니까요. 사람은 상처가 있으면 점점 방에 방콕 기들어가가지고 우울증이 재발하잖아요. 우리가 힘들어도 아파도 부끄러워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게 나갔어요. 우울증 환자처럼 방콕해 있는 게 나갔어요. 방콕해 있으면 치료가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건, 담대하다는 건 쓸개답자 큰대자, 쓸개하다는 건 약간 간대기가 부은 상태를 말합니다. 약간 오버하고 약간 주책 봐가지고 약간 이렇게 쪽팔림을 무릅쓰고 나가는 걸 담대히 나가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린 자꾸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숨겨서 되는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진찰하면 다 나와. 피 한 방울 뽑으면 다 나와. 요즘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CT, MRI 촬영하고 피 한 방울 뽑으면 이 병이 뭔지 다 나오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 대로 수술하면 되고 약 먹으면 되고 보약 먹으면 된다니까요. 참는 게 바보예요. 참는 게. 수준도 인격도 안 되는 게 참아야 되느니라. 머리 터진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갑상선이 많은 이유가 수준도 안 되는 게 참아야 되느니라 터져버리는 거예요. 참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의학상으로 참는 게 가장 고약한 거예요. 참으면 안 되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보여줘야 돼요. 엑스레이 찍으면 혈액검 다 하면 다 나온다니까요.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추면 처방을 해야 되지. 수술을 하면 될 것을 그걸 부끄럽다고 골마 터진데 덮어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또 병으로 흘러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세력 조절을 해야 된다. 나무는 10년 뒤의 형태를 미리 내다본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이게 어떤 나무가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지금부터 이게 수형을 조절해서 가지치기를 전지자고 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농부께서 가지치기를, 세력 조절을 전지작업을 한다니까요. 가지치기에도 4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 햇빛 가리는 가지 잘라내는 거예요. 웃자란 가지, 우리가 봤을 때 교만한 가지. 식물은, 나무는 햇볕을 보고 자라는데 지 혼자 우뚝 자라가지고 다른 나무 가지에 햇볕을 가르는 가지는, 오버하는 가지, 교만한 가지, 나대는 가지, 설치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햇볕 가리는 가지는 가수원을 망친다. 두 번째, 병든 가지는 잘라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 가지가 병이 들면 온 밭을, 가수원을 감염, 오염,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밀을 잘라요. 요즘 산에 가보면 한국 산에 제선충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소나무가 앞으로 수십 년 지나면 소나무가 없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제선충이라는 이 병균이 와가지고 소나무를 다 망쳐버려요. 소나무가 빨갛게 타 죽어요.
소나무가 푸르러야 되는데 이 재선충이라는 균이 생겨가지고 대한민국 소나무를 다 빨갛게 죽여버리니까 그럴 때는 나무를 잘라서 훈정 처리를 합니다. 나무를 다 벌 싸질러야 되는데 그 산에 나무를 못 태우니까 나무를 잘라가지고 산에 가보시면 요즘 비닐을 칭칭 감아가지고 더 이상 전염이 감염이 안 되도록 나무를 완전히 싸가지고 거기서 독가스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훈정 처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전염이 따라서 병은 전염되고 은혜는 전달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집사님을 가까이 해야 집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친구 중에도 유달리 뭐 맨날 저 교회 흉이나 보고 뭐 박 집사 그거 모르나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수없다니까요. 사람이 어떨 때는 안 듣는 것만 못해.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옵니다. 한 번 이상한 소리 들으면 내가 기도가 안 돼, 내가. 여러분, 어떤 박집사 저 조심해라, 사기꾼. 그걸 보면 또 사기꾼 같이 보여, 또 그게 인간이. 어떨 때 들으면 사람은 입력된 대로 출력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내가 기도는 될 텐데. 여러분, 어떨 때 교회 안 좋은 소리 듣고 나면 기도도 안 되고 그 사람 똑바로 안 쳐다보이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지내봤어요. 에이, 내만 손했다, 내만 손해.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이 울렁벌렁하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오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리서닝을 히어링을 이걸 아무나 하면 안 된다니까요. 새겨 들어야 돼. 새겨 들어야 돼.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복 있는 사람, 쓰임 받는 사람, 부흥을 체험한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 만나도 부흥에 관심 있는 목사님, 전도에 관심 있는 목사님하고 가까이 하지. 맨날 만나면 뭐 김 목사 사우나 어디 좋은 데 없나? 그런 목사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하고 유유상종하는 거예요. 전념이 되니까 전념이. 좋은 것은 전달이 되지만 나쁜 것은 전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병든 가지는 미련 없이 싹둑 잘라야 가손을 살린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할 때 자녀들이 2단, 3단으로 빠지는 걸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한번 2단, 3단에 빠져버리면 회복이 안 돼, 회복이 되어도 상처가 남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한다니까요. 길을 배려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중심을 딱 잡아줘야 돼요. 센터링을 잘해야 돼요, 센터링을.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물들고 나면 골치가 병든 가지를 잘라낸다. 세 번째, 가지끼리 싸우는 가지, 가지끼리 부닥치는 가지는 잘라내버려요. 나무가 잘 자라도 멋이기 한데 가지끼리 부닥치면 두 놈 다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화목한 게 나았겠어요? 고기 먹고 힘내가지고 싸움질하는 게 낫겠어요? 싸우고 다투는 집구석은 절대로 복을 못 봐요. 교회도 무조건 화목해야 되지. 니 잘나고 내 잘나고가 없어요. 다투기 시작하면, 싸우기 시작하면, 원망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틈을 타버리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절대로. 저는 집사람하고 싸울 일이 있어도 지는 것이 이기는 게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는 게 편해. 포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집사람하고 한 수십 년을 붙어 싸우다 깨달은 것이 포기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안 싸운 거예요. 죽은 개를 말로 고쳐갔어요. 포기하는 게 빠르다는 게 붙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 독한 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덤비다. 요즘은 주는 대로 먹고 식은 대로 하고 쳐. 싸우고는 다투고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어떤 조직이든 어떤 가정 어떤 교회든지 다투고 싸우면 끝장났다고 봐야 돼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마귀의 놀이터로 틈을 주지 마셔요. 어쨌든 화목하고 어쨌든 피스메이커가 되고 어쨌든 내가 지고 말지. 지는 자의 축복, 포기의 축복, 내려놓음의 자유가 있다. 가지끼리 부닥치면 결국은 둘 다 약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안으로 파고드는 가지는 잘라버려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밖으로 확확 뻗어나가야 되지. 안으로 기도가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우물 밖에 깨구리가 돼야 돼요. 가서 제자 삼아야 돼요. 항상 눈을 들어 열방을 바라보고 품고 나가야 돼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가서 제자 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맨날 내 거, 내 돈, 내 문제. 자기 안으로 파고드는 사람은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가서 제자 삼고 우물 밖에 깨구려야 되지 우물 안에 깨구리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무 가지를 가지치기를 할 때 이 네 가지를 이거는 세력 조절을 해서 10년 뒤에 수영을 딱 보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키우듯이 우리가 자녀 농사도 자식 농사도 그렇잖아요.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에도 보면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추나 추동이 지나고 수십 년 지나야 이게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그릇이 좋은 인간이 되듯이 신앙생활도 이게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첫째 따라서 말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에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반드시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큰 고비를 넘길 때, 내가 큰 병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찬송을 잘 못 부르지만은 찬송 한 소절이 은혜가 돼버리면 한 2년은 가요. 저는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찬양, 이런 찬송이 있는가? 가슴에 촉촉하게 와닿는 감동적인 찬양을 한 곡 들으면 저는 그 찬양의 영빨이 한 2년은 가. 저는 찬양 한 구절이 고장난 태프처럼 계속 그 소절만 부르는 거예요. 그 소절만 부르면 내 영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제가 거의 저는 한 2년간 찬양 한 곡이 제 영성을 2년을 질질 꺾어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교회를 옮기고 제가 사역을 하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은 반드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익숙한 것 편안한 것을 떠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두 날개를 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설레임 하나님 이번에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떨 때는 친구 목사님들하고 밥을 먹는데 친구 목사님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그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한 것도 있던데 이게 10년 먹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고 목사님 그냥 농단 삼아 턱 던지는 말 속에서 야 저건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을요. 그렇잖아요.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째는 말씀을 잘 받고 매일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묵상이라는 영어 단어가 메디테이션이에요. 메디테이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근이 같은 게 메디슨, 메디칼, 약이 되고 여러분 이 같은 말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구약, 보약, 아까 전기 바카스, 스ኳ렌, 원기소, 바이타민, 오메가3 다 된다니까요. 어떤 분이든지 장로님 제일 좋아하는 말씀 뭐예요? 반드시 있다니까요. 장로님 집안의 가훈이 되고 장로님이 평생에 그 말씀을 하나 붙잡으면 말씀이가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달라요. 우리 학생이 받은 말씀, 우리 권사님이 받은 말씀이 다 다르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면 한 아이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않고 그 가정에 주신, 그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있지만 그 개인에게 심령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새겨들어야 돼.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평생의 말씀이 온다니까요. 말씀 한 구절에 은혜 받아버리면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 암덩어리가 녹아내려요.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메시지, 말씀이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고 물어보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게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물어본다는 건 뭘 잘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러분, 아기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낫겠어요? 은컴하게 크레모린 궁궐처럼 앉아가지고 그래 있는 게 낫겠어요? 애가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거예요. 엄마한테 더 이상 자기 학교 생활을, 친구 관계를 얘기를 안 하면 애가 땅볼을 파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깡패 형님하고 친하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숨통이 열리는 거예요. 들숨 날숨. 나쁜 것은 내가 속에는 가스는 토해내버리고 좋은 산소는 들이마시고 그렇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기예보를 보시면 남태평양 저기압이 발달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튕겨나가고 고기압이 팽창하면 저기압이 튕겨나가고 꼬불랑꼬불랑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 몰라요? 저는 그 영적으로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부흥회를 합니까? 부흥회를 선포하고 여전비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할머니가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아이고 뭔 말인지 헷갈린다.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질린다. 아니 언제 맞힐까? 어떨 때는 와서 막 통잠을 잔다니까요. 뭔 말인지 귓구멍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4시간 은혜 받으면 머리 터져. 부흥회 때 한 번만 은혜 받아도 되나니까. 한 구절만 은혜 받아도 본전 찾는 거요. 발길을 못 알아두시네. 할머니가 앉아서 졸고 있어도 여러분 지금 술집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뭐 어디 썰이고 강 팔고 어디 엉뚱한 데 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온 마음 다해서 지금 아버지 집에 있다니까요. 우리 몸이 온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오.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군대 간 아들이 보초를 선데 갑자기 볼펜이 떨어져서 수그린 사이에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들 주변에 손자 주변에 손자 대가리에 총알이 꼽히는 게 낫겠어요? 환란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낫겠어요? 영적인 현상이라니까요. 할매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할매 손자 주변에 미국 유학 간 손녀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고기압 전선이 형성돼 버리니까 흑암의 건세, 어둠의 세력, 먹장으로 갔던 마귀 새끼가 시커멓게 가다가 튕긴다 와 이랬고 할매가 지금 부흥에 참석했다니까. 엄마가 지금 성갑에 앉아있다니까. 그것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될 때에 영적인 기합골이 형성되면서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사랑하는 아그야 옆에 가다가 얼씬을 못한다는 엄매 튕긴다 와 이렇고 이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쌤쌤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할머니가 기도할 동안에 전방에 가 있는 손자가 미국 가 있는 손녀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어둠의 세력이 얼씬을 터치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게 낫겠어요? 기도를 제키는 게 낫겠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라. 은혜가 내려와 모택자 저수질 이런 걸 은택이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보면 내가 개떡같이 살아도 찰떡같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꽃감빼기 빼먹는데 어떨 때 내가 막 금식을 선포해도 환장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기도 저장 탱크가 쪽박을 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평안할 때 쉬지 말고 기도를 세이브를 해놔야 돼요. 정작 시험이 들이닥치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그때는 기도고 뭐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응급조치가 안 된다니까요. 그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새벽을 깨우고 세 번째 전도예요. 전도.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 복음을 내만 받고 내만 복받고 멈추는 걸 그걸 저주라 그래요. 천대까지 오래오래 유통이 돼야 돼요.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전도하면 봉변당하거든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다 보면 내가 복음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복음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새겨 듣게 되는 거예요. 아 저거는 불교 신자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저거는 신천지한테 대항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전도의 현장을 사수하고 전도의 자리를 고수해야 돼. 저는 전도를 잘한 분을 보니까
매주 토요일 날 오후 3시 대백 앞에 그 전도의 자리를 계속 사수하다 보면요. 전도하러 나가다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 진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좀 기도를 안 했더만 좀 내가 약해졌구나. 계속해서 전도를 할 때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필드에서 야전에서 영적인 최전선에서 마귀와 접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도의 필드를 전도의 현장을 기도의 골방을 내가 사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지. 여자가 여러분 임신을 해가지고 유산이 되면 되겠어요? 분만을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전도를 안 하는 전도를.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전도하자.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박병선 집사님 진돗개 전도왕 들어보셨어요? 한 번 물면 끝장보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전도왕들 일으키는데 저는 전도를 할 때 보면 따르다 한 사람이 전도하면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문화가 만들어진다. 저희 교회 유현태 집사라고 집사님 한 분이 중고등학생 800명을 전도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분이 전도한 800명이 그냥 조직이, 반이,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다 나와버린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사람 욕심 좀 내자. 양에서 질이 나온다. 전도의 분량을, 기도의 분량을 키우세요. 입을 넓게 여세요. 전도하는데 쓰임받는 사람들.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애를 쓰고 영을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뜻밖에, 기대밖에 불쌍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전도를 하는 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붙여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번째, 신앙생활에는 섬김이 중요해요. 섬김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기도하든지 후원금을 내든지 쓰임받을 때가 중요해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쓰임받는 사람, 안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깨끗해서 이뻐서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는 대단해져요. 이 차이가 있어요. 내가 훌륭해서 주님 나를 들어 쓰는 법이 없고, 주께서 나를 장정해 복처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실 동안에는 죽을 텀도 망할 텀도 없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동안에 약간 문제가 있어도 까딱없다니까요.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세요. 쓰임받는 기업이 되세요. 쓰임받는 교회가 되세요. 섬기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직분을 주시고 내게 물질을 주신 것은 주의 일을 하라고, 큰 일 하라고, 마음껏 쓰임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걸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섬김의 자리, 가든지 보내든지 이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 보면 얼마나 은사가 다양합니까? 별하별 재주가 다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일 공동체,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이분은 노래를 잘하고 저분은 악기를 잘 다루고 저분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돈이 많아가지고 연습할 때마다 피자 사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는 한 카드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뭔가는 밥 벌어먹고 뭔가는 시집 장가 가서 뭔가는 한자리 할 수 있도록 공평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약을 주시고 길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찾아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쓰임받으면. 섬김의 자리. 다섯 번째, 헌금 생활이 중요해요. 헌금 생활.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반드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얘기가 3,000번 나와, 3,000번 나와. 하나님하고 동급이 재물이에요, 재물.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이라.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다. 제가 중국에 한번 가보니까 중국에서 최고 센 씨는 달러십니다 하더니 돈이면 다 통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이게 만몬이다, 만몬. 여러분, 만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쌍벽을 이루는, 하나님과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우상이 만몬입니다, 만몬. 그 바알 신이고 이런 것들은 다 그 만몬의 새끼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돈 때문에 사고가 나고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어떤 사람이 말라기는 말랐고 기록해가지고 11조를 하라 해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황충이 메뚜기에 와서 해하지 않고 하나님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너희가 나를 시험해보라. 헌금 생활이 중요합니다. 부흥회를 할 때도 다 적으세요. 봉투에다가 1,000원을 넣더라도 적자생존이라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직분을 적으세요. 그래서 10원을 넣든 100원을 넣든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정성을 담아서 매 시간 드리는 훈련을 해보세요. 훈련을.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됩니다. 과보호도 문제지만 그렇잖아요. 6번째가 찬송생활이에요. 찬송생활. 찬송의 권능.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찬송소리잖아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집안에 계속 찬송이 울려나도록 CBS를 틀어놓고 복음방송이 계속 나오도록 해야 돼요. 찬양 소리가 끊임없이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한번 가봤는데 세브란스 병원이 오래된 병원이 복도에 앉아있어도 대기실에 앉아있어 전체 식당이 어디 거기 찬양 소리가 은은하게 나오는데 참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목사도 마음이 편하는데 집사들이 오죽하겠어요. 찬양 소리가 끊임없는 게 중요해요. 집안에서 찬양 소리가 해주고 남편 자동차에서 사무실에서 은은한 찬송이 울려 퍼지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찬양 소리입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만 이게 악한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는 다 주파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는 사람은 내 마음의 풍금이다. 그것을 내 인생을 연주를 하고 튜닝을 하고 조율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노래하기를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싸우니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려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 뜻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풍금이 있는데 이 악기를 가만두지 말고 튜닝을 하고 조율을 해서 이거를 소리를 내서 일파만파가 되고 이게 소리가 나가서 옆에 악기가 있는 걸 두드리니까 이게 합주가 되고 연주가 되고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는 거예요.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애매한 시간이 새벽이에요. 이 밤도 아닌 것이 낮도 아닌 것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들어오기는 너무 빠른 것 같고 잠부터 자기는 잠이 안 오는 것 같고 라면을 한 봉다리 삶아 먹기는 거시기 하고 공부를 하기는 또 안 되고 성경은 보기 싫고 하여튼 애매한 시간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고 중국 말로 갸우뚱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영어로 헷갈리지 전 시간이에요. 이게 밤도 아닌 것이 낮도 아닌 것이 춥지도 않은 것이 덥지도 않은 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요.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안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가 모호한 시간이 그것을 깨운다면 그것을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밤하늘이 칠흑같이 땡땡 어두워도 아침이가 햇살이가 동창에 밝아오면 한 방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방에 가서 어둠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스위치 켜요. 한 방에 밝아준다니까요. 역사가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니까요. 우린 빛의 자녀니까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의 풍금을 두드려서 사운드가 소리가 주파수가 일파가 만파가 되고 악기를 건드리가 연주가 되고 합주가 되고 이게 소리가 한 단 나가서 솔로가 되고 듀엣이 되고 코러스가 되고 레미제라블 사운드 오브 뮤직 이게 합주가 되고 오페라가 되고 뮤지컬이 되고 불후의 명곡이 되어서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어둠의 흑암의 건세 새벽을 깨부리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다 누구든지 내 마음에 풍금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연주를 하세요. 여러분만의 독특한 멜로디로 여러분만의 사운드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여러분의 노래,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 다윗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찬송의 삶이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것을 잘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 적용을.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제 설교를 제가 못 따라가. 설교는 거룩하려는 것, 지는 잡되게 살아가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찬송을 따라가기 어려워. 성가대원이 찬송을 그렇다 해도 살아갈수록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무를 키울 때 원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농부는, 지혜로운 농부는, 부지런한 농부는 새벽을 깨우고 새벽같이 나가서 일찍 일어나는 새는 고기를 많이 잡아먹는다 이런 말인데, 어떤 사람도 일찍 일어나는 새는 얼어 죽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착충지부. 악게 믿어는 안 돼요.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들은 복을 못 받아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든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뭐든지 이쪽으로 나가야 돼. 이쪽으로. 이것을 내가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열심히 알뜰하게 내가 얼마나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 설교를 들을 때 뭔가가 어느 한 곳에 내 신앙에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내가 말씀에 익숙한 학자, 말씀에 내가 정통하고 말씀에 내가 밝아야 되는데, 성경을 봐도 허연 건 종이고 시커먼 건 글씨 아이가.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은혜 받은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릴 때 은혜 받은 우리 가정의 가훈, 우리 아버지가 강조하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말씀의 부자가 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된다니까. 기도의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오래 기도할 때 따라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할머니가 평생을 기도해서, 할아버지가 평생을 울어서 자녀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어딘가에 전도, 한 번도 전도를 못 해본 사람은 회개해야 돼. 그렇잖아요. 한 번도 전을 안 해본 사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말씀을 듣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해. 원래 미친놈이 곰 잡는다고. 정신이 멀쩡한 건 산에 안 올라가. 미친놈 올라가서 토끼도 잡고 노릇잡 때리자도 곰도 때리 잡는다니까요. 미친놈이 곰 잡는 거예요. 광인론이라고.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의 1강이가 광인론이에요. 복음에 미쳐야 돼. 미쳐야 미친다. 전도, 섬김. 맨날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고 안 됩니다. 뭐인가 내가 찬양대를 하든지 주일학교 반사라든지 주방에 가서 마늘을 까든지 주차장 안내를 하든지 뭐인가를 하나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돕는 배필이 돼. 돕는 배필.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기는 데 쓰임받아.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 일을 할 동안에는 죽을 틈도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없다는 사실. 쓰임받는 사람. 섬김의 자리에 그 다음에 뭐예요? 물질이 회개한 게 회개한 거예요. 물질 문제에서 여기에서 그 사람의 어떤 속내가 다 드러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어머니 만수무강하옵소. 그럴 필요 없어요. 용돈 많이 드리면 만수무강 지장 없어요. 용돈은 쥐꼬리만큼 들고 말로 다 떼우고 안 됩니다.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어르신들이 뭘 좋아하세요? 유통기한 지난 거 건강보조식품 갖다 드리지 말고 용돈 많이 드리면요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죠.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돈 얘기가 궁극적인 그 사람의 신이 만몬을 따라간다. 만몬을. 만몬신을 따라간다. 하나님하고 맞수가 물질이라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 되심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 다음에 가사를 모르겠네. 찬송해서 이것이 내한테 균형이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그루의 나무를 키우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관계되듯이 난초를 키우듯이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 전도의 열매, 건강의 열매, 사업의 열매,
모든 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의 최고 고수는 따라합시다. 팔복구열. 신앙생활의 최고는 팔복구열이라고 해요. 팔복구열이 뭐예요? 예수님이 산상 위에서 가르친 팔복의 말씀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팔복구열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가 저희 것이며. 가난이 교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양성이 뭐예요? 친절하네, 친절함. 어떤 사람을 보면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면서 저분은 진짜 장로님이시다. 제가 어려울 때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병원장, 대학교 총장급인데도 거의 머슴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팀이 어려운데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야, 저분은 진짜 장로님이시구나. 저분은 진짜 훌륭한 의사구나. 그럴 때 표가 나잖아요. 친절하고, 너무너무 친절하고. 어떻게 저분이 저런 포지션에서, 저런 직책에서 어떻게 저렇게 험한 일을 하면서도 조금 더 얼굴에 빛이 친절하셔야 돼요. 젠틀하셔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충성. 저희 교회에 온 데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성경 공부를 다 한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별 훈련을 다 바꿨는데 결론은 2마디예요. 따라서 순종, 충성.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충성된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분의 신앙생활에 전국을 다니면서 최고의 프로그램을 다 마스터하고 난 뒤에 결론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구나. 그리고 충성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쓰임받는 여러분, 극상품의 최고의 열매 맺는 여러분,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루시는 건강한 포도원을 만들어주십니다.